제가 좋아하는 우리 민족의 예술 작품 두 개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작품은 한 폭의 그림인데요. 김기창 화백이 그린 아기 예수 탄생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두 번째는 판소리인데 인간문화재 천하의 명창 박동진홍의 예수의 일생의 시작 부분을 듣겠습니다. 세상 임금 날 때에도 귀한 일이 많다가야 어떤 임금님은 세상의 태어날 때 오색비역간 무지개여 정룡 황룡이 구비를 치우고 동화에 쌍쌍 짱걸 지어 날개 치며 날아들어 독천하 지천전을 만만 세를 한다는데 만왕의 왕 우리 주님이 세상 나심을 들어보 하나루의 높은 보좌 스스로 내치시고 암흑 세상만 백성들 죄 없음을 건지시려고 내려오심이 그 아닌가. 태어나실 때부터 인간 세상 진이 없고 맛보려고 하였던가. 때는 기원전 5년 우리나라로 치면은 백제 태조 온조 왕이 도읍을 한산에 옮겨놓고 한강 서북 쪽에다가 성을 쌓던 그때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나라를 세우고자 했지만 옳게 이룩하지 못한 이 무렵에 신흥로마 제국 말발금 밑에서 짓 밟히고 그 앞제비 세금바지로 하여금 쥐어 짜일 대로 짜이면서 그래도 끈기 있게 살아가는 것은 언제나 이 메시아의 탄생이 있으실까 함일래라. 엄마 차라리 이렇게 사람이보다 내가 죽는 게 낫지. 사람아, 너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는가? 우리 이스라엘은 남과 달리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여 어렵더라도 참고 새로운 날 주시기를 기다려야지. 선택은 뭔 선택이야? 그래, 걔가 하나님이 백성이라면 요렇게는 날마다 고생만 할까? 이런 얘기는 어디 가나 들리는 얘기랬다. 이 사람아 말 말게.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철옹성이요. 그분을 의지해서 실패 없고 그분을 거슬려서는 성공이 없네. 우리의 고역을 다 아시고 슬픔이 지나면 때가 오고 어둠이 지나면은 날이 밝느니 잠깐 더 참고 기다려보세. 새로운 날 주시기를 기다려야지. 우리 그 메시아가 만일 오신다면은 세계 열강이 다 무엇이며 우리의 원수가 어딨어? 천하평주 우리 주님이 만방의 임금이 되실지니 그날만 오면 얼씨구나 좋구나. 시아야 선지의 말을 못 들었느냐?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놀고 독사와 어린이가 희를 하나지. 메시아 옵소서. 만왕의 왕이여 오시옵소서. 어서
WCC 바로 알기 제60강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유대민족 신인 야훼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까? 저는 한국인입니다. 한국인인 우리가 왜 유대민족 신인 야훼 하나님을 믿어야 할까요? 왜 우리는 유대민족 신을 믿어야 하는가? 이스라엘이 배제된 하나님의 구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이 없는 구원은 없다라는 요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WCC의 유급 전임신학자 웨슬리 아리아라자는 각 민족은 자기의 신들이 있는데 꼭 유대민족의 신 야훼만을 믿어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야훼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고 믿습니다. 유대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배제된 하나님의 구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류의 구원은 유대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김기창 화백은 친일파 인물로 알려졌지만 광복 후에 로마 가톨릭 교회로 기이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박동진 옹은 한때 우리 것은 소중한 것이요 라는 광고 모델이기도 했습니다. 개신교 신자로 개종해서 성경의 판소리, 모세전 등 창작 판소리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개신교 선교 활동에 적극 참여했다고 합니다. 예수 복음을 판소리 가락으로 쏟아냅니다. 이 땅의 모든 민족은 독자적인 문화와 기질과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김기창 화백의 이 그림과 박동진 옹의 판소리 창은 우리 민족의 문화적 특징을 잘 드러냅니다. 왜 이들은 기독교로 기의 또는 개종했을까요? 왜 한국이면서 유대민족의 신 야훼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제가 이 강의에서 사용하는 야훼와 여호와는 같은 말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자음만 있고 모음은 알아서 발음하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을 뜻하는 야훼를 적어놓고 그 발음을 야훼라 하기도 하고 야훼라 하기도 하고 또 여호와라고 불렀을 것 같아서 우리가 여호와라고 합니다마는 학자들은 대체로 야훼라는 단어를 선호합니다. 참고로 이 야훼, 야훼, 여호와 이 발음이 각 나라 말마다 지역마다 악센트도 다르고 이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 교황은 칙령을 내려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학자들은 본문에 이 단어가 나오면 그것을 발음하지 않고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읽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제가 이 강의에서 유대 민족의 신 또는 이스라엘 민족의 신이라고 일컬을 때 유대 또는 이스라엘은 동의어입니다. 때로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때로는 유대라고 부릅니다. 이 지상에는 수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각 민족은 대부분 자신들의 고유한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신들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유대민족의 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믿습니다. 야훼. 자, 유대 기독교 전통은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밖에는 참 신이 없다고 믿습니다. 다른 모든 신들은 그것이 민족신이든 국가신이든 개인의 신이든 어떤 종교의 신이든 그것은 다 짝퉁이고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신은 유대 민족을 넘어서는 전 인류의 신이고 야훼 하나님은 천상천하 유일한 신으로서 전 인류가 숭배해야 할 참된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기독교는 유대인과 헬라인, 남자와 여자, 자유자와 노예 구별이 없이 모두 다 창조자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하다고 봅니다.
자, 이러한 기독교 진리 체계 안에는 WCC가 표방하는 종교 다원주의가 들어설 공간이 없습니다. 각 민족의 관점에서 보면 왜 한국 사람이 유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왜 저 중동 팔레스타인의 사막 신을 섬겨야 할까? 구약 성경의 유대인의 신은 전쟁을 좋아하는 신이고 피해 제사를 좋아하는 신입니다. 타민족의 신을 섬기는 것에 진노하고 창조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합니다. 유대민족의 신은 매우 독선적이고 배타적입니다. 자, 우리가 신을 믿으려면, 기왕 믿으려면 자기 나라의 신, 자기 민족의 신, 자기 조상들이 섬기던 신을 믿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요? 기왕이면 민주주의와 인권을 발달시킨 그런 종교법과 윤리 기준을 가진, 윤리 기준을 제시하는 그런 신을 믿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신은 피를 좋아하는 신입니다. 짐승의 목숨을 앗아가는 피의 제사를 좋아합니다. 심지어 이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잡아 제물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어린이를 제물로 바치라고 한 신은 미개한 신이 아닌가요? 이런 맥락에서 WCC 유급 전임 신학자로 10년 이상 제네바에서 근무한 웨슬리 아리아라자 박사는 전 인류가 유대인의 신, 이스라엘의 신을 믿고 그의 구원객에 따라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매우 부당하다고 말합니다. 각자는 자기 나라의 신, 자기 민족의 신, 자기 조상의 신을 믿는 것이 정당하다고 합니다. 아리아라자는 이런 논리를 펼면서 각 민족의 신들은 한 분 창조자 하나님의 서로 다른 표현이다 라고 합니다. 각 민족의 역사, 문화 발전 과정에서 서로 다르게 표현된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 민족마다 자기 민족의 고유한 신을 믿고 자기 조상들이 섬기던 신을 섬기면 실상 한 분 창조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것이 WCC가 종교다원주의를 정당화하는 핵심 논거입니다. 한국인인 우리가 왜 유대인의 민족신을 믿어야 하는가? 한국인이 유대인의 신을 믿는 것은, 그리고 그 신이 보냈다고 하는 예수를 믿는 것은 유대민족의 들러리를 서는 것 아닌가? 섬겨야 될 신의 주체가 바뀌었지 않는가? 번지수가 틀린 것 아닌가? 그러니까 한국인은 한국인의 신을 믿어야지. 한국 조상들이 믿던 그 신을 믿어야지. 왜 우리가 유대인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 왜 인류가 유대 민족신을 믿어야 하는가?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세 가지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유대 민족신만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다른 신들은 짝퉁이거나 마귀의 현현이다. 둘째,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 역사의 도구로 선택했기 때문이다. 셋째, 하나님은 구원자를 유대 민족, 이스라엘 계보를 통해서 보내주셨기 때문이다. 창조자 하나님께 반역하고 원죄와 자범죄로 죽어 마땅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은 없다. 우리의 구원자로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그분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시다. 지금부터의 저 강의는 이 세 가지 포인트를 풀어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WCC 유급 전임 신학자 웨슬리 아리아라자는 수많은 선한 민족들의 신을 제쳐두고 오로지 유대인 하나님만 믿어야 한다는 주장은 부당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만을 선택해서 그 민족을 구원 계시와 구원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면 부당하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수많은 선한 민족을 제쳐두고 유대 민족만을 구원 역사, 계시 역사의 도구로 사용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유일한 참된 창조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 주권적인 선택의 결과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류 구원의 도구로 선택했습니다. 전 인류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을 거쳐서 구원의 복을 받도록 계획하셨고 이 구원 역사를 진행시켜 왔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배제된 하나님의 구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없는, 이스라엘과 무관한 하나님의 구원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죄 아래에 있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느 한 민족을 선택했습니다. 불가피하게 어느 한 민족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한민족이 그 일에 선택되지 않은 것은 일면 다행이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에모리 대학교 중앙도서관인 우드루프 라이브러리에서 유대인들의 비학사, 유대인들이 각 국가별로 핍박받은 역사를 기록한 책이 그 책꽂이 두 쉘프스, 두 칸에 꽂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한민족의 피학사는 김산의 아리랑 등을 포함해서 두세 권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많은 민족 가운데서 윤대민족을 선택한 것은 그들이 지능지수가 높고 거룩한 삶을 살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목이 뻣뻣한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슬픈 역사를 지니고 살아가는 민족임을 하나님은 미리 내다보셨습니다. 우리 인류 가운데서 재성을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의 세대에서, 제너레이션에서 인류의 구원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이신 예수를 우리의 그리스도로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제 강의의 핵심은 이스라엘이 배제된 하나님의 구원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이 이스라엘은 48년에 독립한 지금의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사역을 완성하실 그때까지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그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인류를 위한 희생 제물로 자기를 바치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이후에도 유효한가, 지금도 유효한가 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는 신학자들의 견해가 불일치합니다. 나치 정권의 유대인 학살 이후에 진행된 이 시대 정신에 따르는 신학자들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그 언약이 여전히 유대 민족에게 유효하다고 봅니다. 예수님의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다 구원받기를 희망합니다. 바울에 따르면 유대인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 때문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후 2세기경에 교회사에 등장한 이단자 마르키오는 주후 85년에서 160년 사이에 살았던 인물인데요. 그는 유대인들의 하나님 곧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창조자 야훼는 2등급 신이다, 저급한 신이다라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신은 신약 성경의 신과 다르다. 구약 성경의 신은 열등하고 편협하고 전쟁과 피를 좋아하는 신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구약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야훼 하나님은 물질 세계의 창조자이다. 지중해 연안에 팽창했던 플라톤의 이원론 구조에 따르면 하위급에 속하는 물질 세계는 악하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이 물질 세계를 창조한 유대인의 신은 악한 신이다.
그래서 마르시오는 물질 세계를 창조한 구약의 야훼는 악한 신이거나 2등급 신이라고 보았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은 신약 성경의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고 자비와 은총이 충만한 하나님이라고 보았어요. 그래서 구약을 폐기하고 신약 성경 중에서 유대기전 요소를 담은 성경들은 다 삭제하고 예수님의 족보를 담고 있는 성경들을 이런 걸 배제하고 누가복음과 바울서신 일부만을 모아서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편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의 계보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 외에는, 그 구원자 외에는 인류가 구원받을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예수님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디모데후서 2장 5절. 예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4장 6절. 아담의 원죄와 우리 인간의 자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인간을 해방시키고 구원할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 유대민족의 역사, 유대민족의 구원사, 유대민족의 계시사를 통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예수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고이시는 분이시고 또 역사의 주관자이고 심판자이십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께서 이스라엘의 야훼 하나님이 참 하나님, 참 신이라고 알려주신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 예수님이 말한 이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입니다. 야훼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야훼라는 이름을 가진 이 신은 유대의 민족 신이 아닌가. 그래서 한국 사람이 굳이 유대 민족 신을 믿을 필요가 있는가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훼 하나님은 단순한 유대 민족 신이 아닙니다. 그는 전 우주의 신이시고 모든 민족의 참된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와 관련해서 말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마태복음 22장 31절 32절. 예수께서 인용한 이 본문은 출애굽기 3장 6절에 나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그 야훼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고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말하는 야훼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과 더불어 맺은 그 언약이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천지의 대주제자 하나님은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마태복음 11장 25절. 예수님은 자신을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하늘과 땅의 주라고 부릅니다. 예수께서 알려주신 그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시고 이 지구와 이 지구에 속한 땅과 바다와 하늘의 주이시고 이 태양계의 주이시고, 과학자들이 말하는 수많은 태양계가 존재한다면 그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창조자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야훼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의 민족신이 아니라 전 우주의 주이시기 때문에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따르면 창조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역사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계시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했습니다. 에레미야를 통해서 계시했습니다. 그 계시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새 언약입니다. 그 새 언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는 이 새 언약을 거듭 언급합니다. 새 언약은 바로 그 창조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히브리서 8장 6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예수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히브리서 9장 15절. 이스라엘의 야훼 하나님은 단순한 이스라엘 민족신이 아니라 그 유대 민족을 넘어서는 전 인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을 구원 역사의 도구로 선택하신 그 야훼 하나님은 유대 민족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하나님입니다. 유일한 참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유대인 중에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십니다. 로마서 9장 24절. 그리고 로마서 9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9장 26절. 구약 성경은 야훼 하나님이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백성들의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자들, 유대인이 아닌 자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의 모든 것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상은 구약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맥락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한 분이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이시고 그 하나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신 분이시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2절.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안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차별이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습니다. 주인과 종, 주인과 노예의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주이십니다.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모두가 야훼 하나님이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호세와 같은 구약의 선지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시고 예수의 사도인 바울과 신약 성경의 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준 진리입니다. WCC의 유급 전임 신학자 웨슬리 아레르자는 모든 종교가 동일동가라고 합니다. 제가 믿는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공유하고 있는 가치들이 없지 않습니다. 선한 양심, 긍정의 힘, 사회 발전을 위한 공동의 가치, 민주의식, 평등의식, 평화 추구. 그러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모든 종교가 동일동가다, 다 똑같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과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종교들의 핵심을 비교해 보십시오. 창조자 하나님, 그리고 타락한 죄 아래에 있는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종교가 어느 종교입니까? 도성인신, 십자가의 고난, 부활, 승천, 그리고 재림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본체라는 것은 그분 자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지만 자신을 그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주장하지 않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취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시간과 역사 안에 인간으로 진입하셨습니다. 헬라어로 동등하다라는 이 단어는 동등하다고 고집하지 않는다, 동등하다고 여기지 않는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왜 김기창 화백이 우리 조상들이 믿었던 신이 아니라 유대민족의 신을 믿을까요? 왜 명창 박동진 선생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기독교인들이 믿는 예수를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라고 믿고 고백할까요? 왜 문학자 이어령 박사, 철학자 김영석 교수가 한국 조상들이 믿었던 그 신이 아닌 유대민족 신을 믿을까요? 유대민족의 야훼 하나님은 단지 유대민족의 신이 아니라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를 지으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진리를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체험적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 삶이 바뀌고 인간이 막막함과 두려움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이 선한 길을 열어주십니다. 사람이 허무와 허탈에 시달리고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신음할 그때에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창조자 하나님이 다가와서 그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주십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의 유일한 위로는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에게 필요합니까? 죄 때문입니다. 아담의 타락에서 비롯된 원죄와 우리 스스로가 범하는 그 자범죄의 책임을 면할 수 있고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오로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죄사함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그 죄의 영향 아래에 있는 우리가 자범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인간이 양심적으로 자기가 죄 없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이라고 일컬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간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으로 이제 그분을 믿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여기 아담이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육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은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저질러 놓은 그 죄의 문제를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십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6절, 47절. 누군가 거액을 주고 노비를 해방시키면, 그리고 노비 문서를 불태워버리면 그 노비와 노비의 자손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두 번째 아담, 두 번째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희생 제물로 바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했습니다. 단번에 인류를 위한 제물로 자신을 바쳤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거듭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 희생 제물로 자신을 바치신 예수를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다시 접붙임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이름을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하십니다. 왜 한국인이 한국인의 신이 아니고 한국인 조상들이 섬겼던 그 신이 아닌 유대민족의 신을 섬겨야 하느냐고요? 그 유대민족의 신은 단지 유대민족의 신이 아니라 그 유대민족을 선택하셔서 인류 전체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주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고 그 야훼 하나님이 마련하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고 따름이 마땅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별한 선물을 허락하십니다. 구원을 베푸십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외칩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가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들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이사야 44장 6절, 7절, 8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신이라고 일컫는 것은 다 짝퉁이거나 가짜이거나 사탄의 현현이다. 너희 유대민족이 이러한 나 야훼 하나님의 증인이다. 알려라. 이 유대민족의 계보에서 오셔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느니라고 말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영원한 진리를 인간의 인식 구도에 맞게 사이클을 맞추어서 계시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사를 통해서 그 내용을 알려주시고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그 유대민족의 계보에서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가르치시고 예수의 사도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계시를 말하고 그것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위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책 중에 책, 성경책, 하나님의 진리를 담은 이 성경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충족성, 계시성, 객관성, 예언적 증거, 그 예언들의 성취, 이것들이 이 책의 진실성, 진정성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무관한 하나님의 구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지상에 수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민족들을 위해서 특별한 한 민족을 구원 역사의 도구로 선택하셨습니다. 선택과 선호는 같지 않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하나님께서 편애하는 분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민족, 혈통, 피부색으로 구분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유대인 가운데 노벨상 수상자가 많은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유수한 유대인 학자, 전문적인 학문 영역에 두각을 드러낸 유대인들이 많고 돈을 많이 가진 경제인들이 유대인 가운데 많습니다. 하나님이 유대민족을 선택한 것은 그들이 타 민족에 비해 지능지수가 더 높기 때문인가요? 아니올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고분고분 하나님 시킨 대로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민족 중에서 목이 뻣뻣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이 재성을 가진 인류의 표본적인 민족이고 고통이 따르는 혹독한 훈련을 받아야 거룩해질 수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유대 민족을 선택했습니까? 모든 지구촌 가족이 축복받고 구원받게 할 목적이었습니다. 무엇을 선택할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할 때는 무엇인가를 하도록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사야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외에는 참된 신이 존재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시라는 것을 증거하도록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타 민족에 비해서 더 거룩한 민족인가요? 성민인가요? 히브리어 거룩하다라는 단어는 완벽하다 또는 흠이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특정 목적을 위해서 분리되어 있다, 구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그 창조자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함을 세상에게 알리도록 할 목적으로 그 백성을 훈련시켰습니다. 거룩한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훈련은 매우 혹독했습니다. 커다란 고통이 따르는 훈련이었습니다. 메시아를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수단 삼아서 세계 모든 민족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 이처럼이란 말은 영어로 so much,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도 사랑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선택받은 유대 민족이 목이 뻣뻣하고 불순종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들 계보에서 오신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고, 아직도 다수의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나님과 접붙임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죄의 사함을 받고 죄의 용서를 받고 저주와 영원한 형벌에서 해방됩니다. 하나님과 접붙임되고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이 땅에서의 복락을 선물로 받습니다. WCC는 하나님의 구원에는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는 은총에는 제한을 둘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마련하신 이 구원의 길, 유대 민족을 선택해서 그 민족을 들어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삼고 그 민족의 계보를 통해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일이 아니라도 그 방식, 그 길이 아닌 곳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구원사, 계시사,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담은 성경 말씀의 가르침에서 보면 거짓 주장입니다. 천사가 나타나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아이를 가질 수 있단 말입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찾아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마리아를 만나서 그 처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 아가씨가 그 말을 듣고 놀라서 도대체 이런 인사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랬더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기를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천지를 말씀 한마디로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해서 이 일이 가능할 것이다. 나실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마리아의 아들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김기창, 화백도, 인간문화재, 박동진 옹도 유대 민족이 섬겼던 야훼 하나님을 섬기고 그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계보를 통해서 보내신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그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제2위 하나님 로고스를 이 세상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보내주셨습니다만 하나님이 보낸 그 구원자를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죄를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죄 용서함을 받아야만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무관한 하나님의 구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동서 오금의 동정을 가진 처녀가 아기를 베게 된다는 것은 듣도 보도 못하다가 그런 희한스러운 일이 마리아 몸에서 일어난다는 말을 듣고서는 몹시 근심이 되고 조심성이 있었던 모양이더라. 심심산중 사가리아 집을 찾아갔는디 이 집이 누 집이냐 하면 제 사장이요 늦게 자식을 두었으니 이름이 세례요한이더라. 사가리아 아내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배를 보더니 대번에 찬양을 하는디 많고 많은 여자 중에 많고 많은 여자 중에 네가 복을 타고났다.
배중에 있는 나에게 복되고 복되라. 우리 주님 어머니가 나를 찾아오시다니 이게 어찌된 일이었을까? 내 목중에 노가기가 있어서 네가 내게 문안 글쩍 좋아라고 뛰는구나. 주를 믿는 사람들께 거기에 있음이 분명구나. 주께서 하시는 말은 안다 하시오시네. 마리아도 성령이 충만하여 노래하여 환답할지 내 마음 내 영혼이 우리 주를 찬양하면 빈천한 이한 몸을 주께서 돌보심이라. 이제 오고 오는 세월의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나를 두고 만만세여 거기에 닦을 것이라. 전능하신 주님께서 내게 큰 일을 주시겠네. 그의 성우 거룩하고 긍휼심 두터워 두려워 울어주면 대대로 돌보시니 그 발로 힘을 베어 요만한 자를 흩으시고 높은 자를 내리시며 낮은 자를 높이시고 줄이는 자는 배불리며 가진 자는 공손하라. 우리 백성 예수라길 긍휼히 기억하여 옛날 정기 고장이 쓴 말씀을 이루시니. 마리아가 심심산중에서 여러 날 동안 있다가 석 달 동안을 있다가 말이지 집으로 돌아오니 그 약혼자 요셉이가 이상한 사람이라. 정언은 해놓고 아무런 마리아와 상관없이 마리아 뱃속에 아기가 생겼다고 할 것 같으면은 분내고 그 대놓하지 않을 사람이 없겠다. 그렇지만 요셉이는 마태복음에 보면 이인이라. 마리아의 몸이 이상이 있는 것을 알고도 그저 약혼만 무효로 하려고 했었는데 밤에 신인 주의 사자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다윗 자손 요셉아, 네가 너와 정혼한 여자 마리아를 데려오는 뒤는 끓이거나 겁내게 생각하지 말아라. 마리아의 잉태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이제 장차 달이 차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니 이름을 지되 예수라고 하여라. 그 아기가 천하 만민 죄 속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할 것이니라. 예선지 이사야가 하신 말씀을 알거니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되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느니라. 오늘날 주께서 그 일을 이루심이니라. 요셉이 깜짝 놀래 잠을 깬게 꿈이 꼭 생시와 같단 말이여. 너무나도 천사의 말씀이 생생하야 그 딴 말 하지 않고 배 부른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였으나 아기를 낳을 때까지는 동침을 하지 아니하였구나. 과시인이고 말고 처녀 총각이 함께 동정을 지닌 대로 부부가 되었으니 남들 부비는 꼭 거기는 말이요 부부는 부부란 말이요. 그런데 아이 로마 황제가 오적하라는 명령을 따라서
이 베들레헴에 오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아이란 급살 맞아 죽을 참말로 환장한 것단 말이여. 마리아의 배가 10달이 차서 가뜩이나 약한 것이 여자인데 그 푸른 배를 안고서 500리 먼 길을 왔으니 노독인들 어떠하며 그 요셉이 심정이 어떠했느냐 그 말이야. 어른들이 일러 주 말도만 듣던 고향 그리 이원 베들레헴에 보이기는 왔다마는 아는 사람 하나 없고 말이 타향인 그거 아니냐 해는 저무로요 전영 연계 겼는데 쓸쓸한 두랑 그대 갈골물다 찾는구나. 요셉이가 정혼한 여자 마리아를 데리고 저 집 여관은 모조리 터터 올라가지만은 이 베들레헴은 여관이 몇 집 되지도 않는데다가 여관이라고 하는 것은 손님들이 꽉 차들어서 요새 우리 말로 말을 하자면은 그 입추 여지가 없게 되었구나. 그러지만은 요셉이가 가만히 생각하더니 그 여관 주인을 보고 통사장을 한번 해보는데 여보 주인 듣주시오 갈길지 먼 데서 고향 찾아 돌아온 바람 불고 날씨 찬디 한디잠을 어찌자요 나 같은 젊은 사람은 한디잠을 못 자니까 나는 야원이던 하단으로 가던 도중 돌로 따벽에 삼고 하나로 이불을 삼어 관야에서 잠을 자는데 호련히 밤하늘 분이 열리며 천사가 오리락 내리락 그런 것을 보았다고는 하지만 홀몸만 거린 여인 노독에 지쳤는데 풍재한 우수를 하다가는 무슨 변이 날 것 같소. 마냥 문제 거기는 여기 참인 여기 그 아니요. 어떻게 말이죠. 어렵더라 하더라도 우리 안사람만 방에서 잘 수 있다면은 나는 젊으니까 그 밖에서 자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여관 주인이 듣다 못해 허허 그 사정은 딱하요. 하지만 그렇게 의심이 나거들랑 손님께서 한번 들어가서 저 보시오. 어저께 그저께부터 비랩대 밀어 닥치는 손님들 때문에
아, 우리 살림살이 붙이마자 저렇게 바깥에다 내는 지경 아닙니까? 아, 그러니 어디 새손님 바꿨소? 아, 새손님 봤다 방 안에 있는 손님들한테 그 맞아 죽을 지경입니다. 참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죄송하다는 거야. 이쪽이 무슨 보탬이 되나요? 아, 일 없이 오늘 저녁에는 그 한디잠을 자는 도리백기나 그거 없고군 별수 없이. 말이야, 우리가 조금 늦었소. 한 이틀만 먼저 왔더라도 좋았을 것인데 말이야, 기가 막혀. 제가 걸음을 걷지 못한 탓이지요. 가만히 있어. 무슨 좋은 도리가 생기겠지. 또한 집을 찾아간다. 발끝마다 문제피고 사지가 수십 와서 그 자리에 쓰러지면 죽을 뜻도 하지만은 불러 참고 걷는 것은 목숨에 힘이 든가 넓은 세상 많은 집에 들창마다 등불인 뒤 어린 두모이 벽한 무덤에 전방진 쭉 찾는구나. 밤은 어찌 누군가 들지나니 바람 소리오 건던 것은 두 사람 뿐인지라 인정마저 그러겠네. 생각하면 기가 막힐 노릇이지. 요셉은 요셉이지만은 마리아가 잔뜩 뱃속에다 그 아기님을 모시고 왔으니 그 얼마나 괴롭겠느냐 그 말이야. 마리아가 그냥 마리아요. 그 뱃속에 계시니가 누구라는 것은 요셉도 알고 마리아도 알아. 만왕의 왕께서 장차 세상에 나오시려고 복중 태동을 하는 판인데 말이오. 아, 이런 책이랄꼬. 아, 어디 좁은 톡을 방 하나도 마련되지 않았다 하면은 말이야. 아, 이럴 수가 있느냐 그 말이야. 또 한 집 찾아간다. 또 한 집 찾아간서 주인 불러 사정하니 주인이 하는 말 한해 찍은 그 말이네. 손님 아니라 고조 하레비 놈이 찾아오더라도 말이죠. 모실 데 없어야 돼. 여관하는 사람들이 1년 4천 요렇다면 당장이 큰돈 모아쳐나 갑부가 되겠구나. 여관하는 사람들 말 들어보소. 요런 부분에 일이라고 죽수가야 주사야 돼. 다른 사람들은 그 여관 때문에 고생하는 줄 모르고 여관 주인은 말이여 객사 주인이 그 손님이 많아갖고 좋아라고 한게 세상 인심 얄팍하기는 예나 이제나 일반이로구나. 요셉이가 마리아를 데리고 이집 저집 여관이라는 여관은 모조리 더 올라가서 겨우 한디잠을 면하게 되었는데 아, 이것도 천행이라고 할까 말이오. 어떤 여관집 주인이 보다 못해서 하는 말이 보아하니 딱 저 사정이 딱한 것 같고 그러나 참말로 착한 분들 같은데요. 이제 아무리 돌아다녀 봤댔자
이 베들레헴이 방 얻어갖고 편한 잠 자기는 글렀습니다. 그러니 말이지요. 우리 집 식구들도 저렇게 방 쪽에서 손님들 때문에 광수고서 잡니다. 바깥보다야 안 낫겠소. 저기 소오양간이 말이죠. 비교적 넓지 해갖고 거기서라도 쉬어감이 어떨까요? 요셉이 무엇이 어쩌고 아니 사람하고 쇠새끼하고 같이 잔다 이 말이오? 예 여보시. 여관 주인이 듣다 못해 아이고 그러면 내가 미안하게 됐어요. 그 싫으면 할 수 없지요.